5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신앙의 계승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아끼지 않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숫자 자체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출산율 때문은 아닙니다.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고 지루함을 달랠 수가 있죠. 그래서 귀찮게 교회에 나와서 지루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차라리 더 재미있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교회는 PC방을 교회에 만들어 놓을 정도로 어떻게든 아이들이 교회에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바로 다음 세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만 다음 세대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 세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도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모 세대의 신앙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신앙의 계승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신앙의 계승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을 보게 되면 장인 이드로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이 주어지죠.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장인이 축복해 주고 하나님도 확증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모든 사역이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닐까요? 집안의 최고 어른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군의 지원을 받으며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향하는 첫 시작부터 이상 기운이 감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고분고분하게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는 급기야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드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이 있을 정도면 애굽에서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는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 하고 누구보다도 든든한 모세의 지원군이 되어주셔야 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분명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400년간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생하며 살아가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며 또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고 모세를 죽이시려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계승되어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한 대가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신과 같이 여겨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과 같이 여겨지던 존재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자신이 신처럼 여겨지던 잘못된 신앙이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계승돼야 되지만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은 계승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이때 모세를 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아내 시보라였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시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남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될 하나의 의식으로서 할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할례에 대한 영적 의미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책망하시며 중요한 사명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신앙이 계승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역시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관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계승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계승해 주신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에게 계승되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신앙이 계승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내 신앙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만 잘 믿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